오늘은 지난번에 또 말씀드리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은 사후세계, 특별히 지옥 부분인데 지옥 형벌과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 4월 25일 로이터 통신과 시장 조사 기관인 입소스가 23개국의 18,82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51%가 사후세계, 내세와 신적 존재, 신이 실제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확신한다고 응답을 했고, 신을 믿지 않는다, 내세를 믿지 않는다 응답자가 18%, 잘 모르겠다는 응답자가 17%였다고 합니다. 입소스 바비 더피 사회조사연구소장은 절반 이상이 영적인 존재와 사후세계를 믿는다는 이 조사 결과는 영적인 삶이 인간들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비록 우리가 타락하여서 하나님과 천국을 다 잃어버렸지만 그 마음속에 뭘 남겨주셨다고 그랬어요?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솔로몬 왕은 그렇게 얘기했고, 프랑스의 최고의 철학자 바스칼은 자기 빵새 메모에서 뭐라고 남겼느냐? 인간의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그 마음 속에는 하나님이 들어오시지 않고는 절대로 채워지지 않을, 이 세상 어떤 것들로 채워지지 않을 뻥 뚫린 구멍이 있더라.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종교를 가졌든 안 가졌든,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기독교든 타종교든, 인간은 본능적으로 하나님과 사후세계 내세의 영원한 세상에 대해서 찾게 돼 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한국의 경우를 보니까 한국교회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에서 코리아 갤럽에 의뢰해서 기독교인 1000명, 비기독교인들 1000명을 조사한 결과 기독교인들의 경우 41.1%가 교회는 다니지만 내세는 믿지 않는다, 이런 통계가 나오고, 기독교인들의 경우 교회 어차피 안 다니는 그분들 33.9%가 내세를 믿어, 교회를 안 다녀도. 그렇지만 66%는 내세를 믿지 않는다라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한국인들은 내세에 대해서 이 전체 전 인류의 가운데서 상당히 낮은 숫자다 이 말이죠.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관심하다는. 좀 살만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기독교가 처음 들어오고 말이죠. 또 1960년대, 70년 이런 때는 가난하고 어렵고 힘드니까 그때는 막 교회로 몰려와서 막 사상 유례없는 그런 성장을 해야 되니 요즘 계속 교회 무너지고 있잖아요. 교회 문 닫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압니까? 우리 교회 지금까지 유지된 거 하나님 은혜라고 생각하고 감사합시다. 아니, 그렇게 사람들이 살만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잠깐 복습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왜 이렇게 기독교인이라는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을 내세 천국이나 지옥 이런 걸 잘 안 믿는가 보면은요, 현세적이고 물질적인 관심사들 때문에 그래요. 먹고 사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죽은 이후의 세상보다는 살아있는 동안에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고, 삐까번쩍하고 쾌락을 즐기고 이렇게 사는 것이 좋은 거지. 죽은 다음에 아직 알아서 하겠지. 이런 사고, 물질적이고 현세적인 사고 방식이 그렇게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를 다니더라도 그렇게 생각하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목사들도 현대인들의 사고가, 특별히 현대의 우리 한국의 젊은이들은 얼마나 먹고 사는 문제가 심각합니까? 취직도 어렵고 힘들고 결혼도 안 하고 이런 시대인데 말이죠. 이러니까 정말 내세 죽은 후에 생각할 틈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더라도 교회는 계속 사후세계, 천국, 지옥을 전해야 돼요? 전해야 돼요? 전해야 되죠. 하나님이 계신 걸 전해야 돼요? 전해야 돼요? 당연하죠. 왜냐하면 성경의 핵심 진리가 그건데. 아니,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에서 잘 되고 이런 거 하려면요, 우리 강남에는요, 강남이나 서쪽 구청이나 가보면요,
막 유명한 강사들 데려다가요. 좋은 문화 강의 얼마든지 들려줘. 이런 데 와서 뭐 잘 되는 게 뭐 있어. 그러니까 목사들도요. 현대인들이 자꾸 내세나 영원한 것에 관심을 안 가지니까 인기가 없어, 인기가. 나도 그런 얼처구니 없는 얘기 이번 주에 들었다니까. 예수님 다시 오시는 진리를 믿으시죠? 이 세상은 끝나는 거 믿으시죠? 이 하나님 놀라운 계획 속에 있는 이 성경이 뻔히 이 세상이 어디로 가는데 보이니까 그걸 전하는데 그 설교 듣기 싫어서 안 온다는 사람이 있네? 미치겠네. 그래서 이번 주에 그분이 오실까봐 고민을 했어요. 지옥 설교 안 하면 하면은 또 도망가면 돼. 그렇지만 해야 된다. 왜 그러냐면 인기가 없어. 이런 내세, 천국, 지옥, 구원, 영혼 구원. 그것보다는 위로하고 축복하고 복받아가고 말이지. 여러분, 나요, 금요일날 저희가 설교할 때요, 큰 사랑 노인 병원에 가 설교할 때 와보세요. 그때는요, 침례교 목사 아니에요. 나는 완전 순복음 목사예요. 막 축복하고요, 노인들에게요, 막 축사하고요, 막 예수를 명한다면 이거 해요. 왜냐하면 사람들, 그분들은요, 세상 잘 되는 거, 이미 세상 막 충분히 볼 대로 보고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한테 무슨 얘기를 하냐고. 성경이 없다면 그대로 살다가 알아서 죽으시오. 내가 뭐하러 설교하러 가. 근데 나는 여기서 설교하보다 거기가 더 신난다니까, 노인들이 있으니까. 왜냐하면 이분들은 오늘 갈지 내일 갈지 모르는데 이분들이 확실하게 내가 전한 복음 듣고 붙잡고 죄사함받고 구원받고 천국 가기를 너무나 바라니까. 거기 이낙현 현재 총리 엄마도 그냥 4대째 가정 기독교 집안인데 그분이 내 맨 앞에 설교를 아멘 아멘 하고 들어. 여러분, 목사들이 그러니까 현세에 초점을 맞춰서 인기 있는 설교를 하려다 보면 성도들이 무지해지지. 이 성경을, 나는 개인을 성경 공부하고 상담을 수없이 몇십 년을 해보니까 어이구, 이 성경에 그런 말이 있었어요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이고, 참. 여러분, 사후 내세가 있음을 믿습니까? 아멘. 저는 그래서 단 한 명이 여기 있더라도 그 사람이 내 메시지 설교를 알아주면 나는 막 할렐루야 하고 나는 끝까지 할 거예요. 다 도망가도 전정자 사모는 안 도망갈 거 아니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까 읽었던 본문 말씀이 뭐예요? 넘겨봐요. 예수님이 하셨던 얘기 너무나 유명하고 잘 알지만 한 동네 부자 거지 나사로가 있었다. 그 얘기잖아요. 근데 부자 죽어요, 안 죽어요? 공지요? 가난한 거지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그 성경이 아까 죽더라 그랬어. 죽으면서 운명이 180도 바뀌죠? 부자는 불꽃 가운데 가서 고통 중에 계속 고통내 목마름 속에 천국을 향해서 물 한 모금만. 거지는 이 땅이 거지였지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도움 속에 의지하며 곧 죽어도 그 부귀영화를 누리는 사람들처럼 더럽고 지저분하게 살지는 않았다고 말이야. 비록 얻어먹을지라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았으니까 죽는 순간 천사들이 받들려서 영원한 천국 가서 환영을 받는 운명이 바뀌잖아요. 나중에 말씀드릴 시간이 있을지 모르지만 미국에만 해도 800만 명이 죽음을 체험했어요. 죽다 살아난 사람도 있어요. 죽음 임사체험이라는데 죽다 살아난 모든 사람의 공통적인 것은 나는 죽는다고 죽었는데 내 영혼이 떠나면서 내 시체를 보고 시체 옆에 울고불고 하고 있는 또 의사가 들락거리는 그걸 보면서 자유로운 영혼이 돼서 막 떠나가는데 어떤 경우들은 지옥 체험을 하고 어떤 사람은 너무나 좋은 하늘나라 체험하고 돌아와서 완전히 삶의 태도가 바뀌어버린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고통 속에 죽어보기 전에 좋은 말씀을 할 때 믿읍시다. 아니, 성경에 좋은 말씀 아니에요. 이 좋은 말로 할 때 믿읍시다. 그래서 천국과 지옥 사이는 어쩐다고 그랬어요?
구렁텅이가 있어 건너 오고 갈 수 없도록 해놨다고 천국에서 그에게 얘기를 하지요. 그러니까 사람이 누구나 죽지만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시작이고 영원한 삶의 변화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근데 문제는 어디서 영원히 사느냐요. 천국에서 영원히 신나고 해피하게 살 거냐. 여러분 천국 얘기하면 여러분 인생에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으면 꿈에라도 너무 좋으면 어때? 깨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아니, 예를 들어서 이은신 선교사님이 저녁에 아빠랑 이렇게 같이 주무신지 따로지 안지는 모르겠지만 같이 자시기 바랍니다. 근데 막 꿈에 막 천국 가서 예수님하고 안고 너무 행복한데 이 양반이 어떻게 해갖고 깨워버리면 막 죽이고 싶지. 그러니까 너무 세상에 행복하면 뭐라고 그래? 아, 천국이다. 이게 계속됐으면 좋겠다 그러잖아요. 근데 천국은 좀 천국이다 말다가 또 지옥이다. 그러면 천국도 아니에요. 천국은 영원히 천국이야. 아멘. 그리고 천국은 이미 전번에 다 말씀드렸지만은 뭐 지루함이 없어. 조금 하면 사람은 지루하잖아. 근데 거기는 항상 프레젠트야. 프레젠트라는 게 뭔지 알죠? 현재야, 현재. 항상 지금이야. 좀 지나고 나면 새 옷도 또 갈아입고 싶고 막 다 바꾸고 싶고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천국은 항상 새로, 항상 신선하고, 항상 신나고. 여러분, 이런 곳 갑시다. 지옥도 영원히 지옥이야. 끝나질 않아요. 혀를 깨물고 제발 하나님 죽여주십시오 해도 죽음이 없어. 내세에는. 그리고 인간이 신기한 것은요, 알아둬야 돼. 인간으로 엄마 뱃속에 태어나 몇 년을 살다 이 세상 떠나더라도 인간인 이상은 영원히 산다. 아멘. 어디서 사냐가 중요한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요즘 여차하면 이래 죽고 저래 죽는다 맨날 그런 난리 소문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저는 지지난주 설교 이어서 비록 인기가 없는 설교지만 여기 있는 분들은 너무나 지금 잘 받아주시니까 신나게 나 설교해도 되죠? 예, 근데 오늘은 천국에 초점 맞추지 않고 지옥에 부자가 가 있는 지옥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사도들이 성경을 계시로 받아 기록한 성경 속에 있는 지옥을 한번 구경 한번 해보자 이거지. 하나님이요, 그 많은 고대 철학자들부터 있어요. 많은 임사체험자들이 죽었다 지옥 체험하고 목사들도 지옥 체험하고 가보니까 누구 유명한 목사도 거기 있더라 하면서 완전히 바뀐 사람들 많은데요. 근데요, 지옥 구경하고 다행히도 돌아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여기 이 예배당 뭐 하기 전에 이 앞에 기쁨병원에서 예배처를 빌려줘가지고 거기서 영어 성경 공부를 이 동네 분들을 같이 나눌 때가 있었는데 거기 오신 분 중에 장군이 오셔서 장군 출신이 오셨어요. 근데 젊은 날에 죽음을 잠깐 맛봤어요. 그러니까 평생 하나님을 떠나지 못해요. 그분은.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은요, 천국에서 오시고 지옥을 만드신 분이 기록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얘기를 할 때 우리 꼭 죽어보지 말고 지옥 경험 한번 합시다. 구경 한번 합시다. 그래서 언제 닥칠지 모르는, 반드시 누구인가 닥치는 죽음이 당장 올지라도 하루를 살아도 내일 난 죽을 준비 돼 있으니까 정말 자유롭고 평안하고 행복하게, 그러면서 사람들을 걱정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자, 다음 지옥의 특징들을 보겠는데, 첫째, 죄에 대한 심판의 결과가 지옥 불못이다 그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20장 12절 14절 쫙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수하고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후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니 이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아멘. 무슨 얘기예요? 사람은 누구나 죽으면 어느 날 심판대 앞에, 마지막 날에 하나님 심판대 앞에 딱 서는데 심판대 앞에 책들이 쌓여있는데 이게 각 사람의 태어나 죽을 때까지 행위록이 다 기록이 돼 있고 이곳에 한 곳에 이쪽에 한쪽 재판장 심판관 앞에 책 한 권인데 여기 생명책이야. 살아생전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이름이 착각 성령에 의해서 적혀 있어. 이 사람들 외에는 전부 바다에서 죽어 시체가 돼서 시체도 못 찾은 사람도 다 부활시키고. 알았어요? 사람 화장해갖고 다 뿌렸어도 화장시키고 그랬어도 그 사람 부활시키고. 여기 다 그렇겠죠. 무덤에서 시체가 휩쓸려 가버리고 없어도 모든 사람을 다 부활시킨다. 부활시킨다는 건 예수님하고 똑같은 몸이 돼버리는 거야. 문제는 예수님처럼 멀쩡하고 잘생기고 멋있고 건강하고 아플 수도 없고 죽을 수도 없고 병들 수도 없고 늙지도 않고 뭐 이런 분이 됐는데 그것에서 지옥에서 영원히 살 것이냐 천국에서 영원히 살 이 문제라고요. 오늘 여기 다 그렇게 했잖아.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어디에 던져? 사망 음부도 지옥에 던져 불못에 던지우니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자, 따라서 해보세요. 사람은 두 번 죽지 한 번 죽지 않는다. 어때요? 지연자매님 혹시 친구들하고 만나서 안 믿는 친구들하고 대화하다 보면 야, 한 번 죽지 두 번 죽냐 뭐 그러죠. 근데 성경은요. 근데 성경을 딱 펴주라고. 계시록이 성경 쫙 뒤에 있거든. 그 계시록을 딱 펴주면서 뭐 여기 봐라. 둘째 사망이 또 있네. 거기는 불못이네. 그렇게 말해줘야 돼. 내가 전도 가르쳐 줄게. 사람이 두 번 죽는데, 자, 따라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의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그 후가 있다잖아요. 성경에. 그 후에 둘째 사망이 기다리고 있다잖아요. 자, 넘깁니다. 자, 지옥불의 재료가 뭐냐? 지옥불은 뭘로 태냐? 가스냐? 석유냐? 뭐냐? 이거죠. 시작. 계시록 20장 10절. 시작. 또 저희를 미워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에서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자, 세세토록이 몇 년이죠? 이야, 또 만년, 10만년, 1000만년. 내가 가서 하나님 앞에 먼저 가든지 언젠가 가면은 여쭤보려고 그래. 적당히 한 10,000년만 해놔도 되는데 뭐로 영원토록 해놔서 영계는 그런 곳이단다.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 영적인 세계는 끝이 없어. 이 세상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어요. 아멘죠? 요한계시록 21장 8절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한 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여기에 자기들은 지금 해당 안 된다고 좋아하려는지 모르지만 다 해당돼. 두려워한 적 있죠? 안 믿었던 적도 흉악한 자. 그런데 이것이 대표적인 얘기들인데. 그렇지만 우리 구원받았습니다. 자, 지옥은 영원한 고통의 장소다. 마가복음 9장 48로 49절 시작. 불이 꺼지지 않고 불로서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거기는 뭐라고 되냐면 지금 좀 짧게 적어놨는데 벌레도 죽지 않아요. 그 안에는 뭐 벌레도 있을 수 있고 뭐 뱀도 있을 수 있고 하지만은 절대 타서 죽어서 없어지는 법이 없으니까. 그런데 사람이 안 타고 불도 꺼지지 않고 불로서 소금치다 계속 타다다다 얼마나 미치냐고. 부자는요 지옥에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불꽃이 지옥이 있는데 지옥에서 막 불이 오는 그것만 있는 구치소에 있다니까. 내가 전번에 얘기했나요?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안타깝게도 구치소에 있어요. 아직 확정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피의자라고 그래요. 근데 확정이 되면 교도소로 가요. 죄인이라는 확정이 되면 가는 거예요. 지옥도요, 지금요,
지금 안 믿고 죄인이 죽으면요, 지금 부자가 가 있는 음부라는 불못에 가 있는, 불구덩이에 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아직 지옥은 아니에요. 지옥은 계시록 20장 11절부터 쭉 보면 거기에 나와요. 마지막에 전부 부활시켜갖고 지옥에 던져놓은. 자,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는다. 그랬어요. 유황은 냄새도 지독하다는 거죠. 고약한 냄새죠. 자, 지옥은 희망이 있다 없다? 영원 희망이 없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9절 시작.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마가복음 9장 48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 치르담을 받으리라. 누가복음 16장 26절에 천국과 지옥 사이에는 뭐가 구해 있다? 큰 구덩이. 그러니까 물 한 방울 얻어먹을 수도 없고 가서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는, 이렇게 하나님이 완벽하게 심판을 집행해버린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천국이죠. 이 세상은 죄 있어도 유전무죄, 무전유죄 뭐 이런 세상하고는 너무 다르죠. 자, 다음에 그러면 지옥은 누가 가는가? 첫째,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말세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자, 계시록 19장 20절 시작.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와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다. 이 둘이 산채로 유황 불못에 던져지고. 그러니까요, 여러분, 지옥에 들어가는 순서를 여기서 정확하게 알아두세요. 지금 지옥은 텅 비어 있어요. 그러면 안 믿는 영혼들 죽으면 어떻게 돼요? 영혼들만 지금 지옥 대기실이라고 하는 음부라는, 거기도 막 불꽃이 막 하는데 거기 아직 들어갈 자격이 아직 때가 안 된 거예요. 그런데 맨 먼저 지옥에 하나님이 던져버리는 게 누구냐면 말세의 적그리스도. 예수님 재림 직전에,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이 공중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예수님 영접하게 하신다고 그랬죠? 그죠? 내가 여러분들 오시면 시간이 있으면 막 환영하듯이 악수. 교회가 완성되고 구원받을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다 차고 나면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하늘로 끌어올려버린다니까, 피난시킨다니까. 그 다음부터는 교회 시대가 끝나면 어떻게 돼요? 계시록 6장부터 19장까지 있는 7인 심판, 7 나팔 심판, 7 대접 심판이 얼마나 비참하게 세상에 천재지변이 막 쏟아지고 전쟁, 기근, 막 엄청난 이런 환란이 아주 생생하게 들어있잖아요, 거기에. 그런데 7년 환란이 끝날 무렵에 인류가 거의 전멸위기에 할 때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백마를 타고 모든 천사, 천구천사 하늘로부터 이 땅에 강림하신다 그랬죠. 그래서 이 지구의 그 전쟁을, 아마 어떤 전쟁을 종결시키고, 그 다음에 시체로 막 나둥그러져 온 이 세상을 아주 깨끗하게 막 독수리를 보내고 다 시체 처리해버리고 깨끗하게 해서 지상 낙원 천년 왕국이라는 걸 만들잖아요. 처음으로 인류가 경험할 수 있는 최초의 지상 낙원을 하나님이 계획을 하고 계시는데, 그런데 천년 왕국이 되기 전에 7년 환란, 대환란의 마지막 부분에 가면 이 세상을 미혹하고 교회가 다 사라지고 진실한 크리스찬들이 다 없어지고 온 세상이 난리 법석이 나고, 그리고 각 나라마다 비상사태가 선포되고 막 어둠의 세상이 되고 막 도둑들이 막 난무하고 성령도 사라지고 진실한 크리스찬도 다 사라지고 이 세상은 완전 흉악범들의 소굴같이 된단 말이에요. 그때도 가짜 종교인들은 막 사람들 모아놓고 막 별소리를 다 하고 있겠죠? 그런 속에 그 세계적인 정치 지도자하고 종교 지도자, 세계적인 통합 종교 지도자, 거짓 선지자라고 하고 적그리스도라는 세계적인 종교 지도자. 뭐 제가 이제 쉽게 말하자면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될 줄 어떻게 알았어 하고 우리 사모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얼마 전까지만. 근데 이분이 와서 그분도 구원받은 크리스찬이고
그분도 일주일에 한 번씩 목사 불러다가 1시간에 성경 공부한다는 얘기를 들을 정도니까. 그래서 그런지 와가지고 국회에서 설교할 때도 그냥 연설할 때도 하나님 얘기를 자주 하더라고. 예배 얘기도 하고 말이지. 그리고 마지막 God bless you. 우리 맨날 하는 God bless you. 하나님이 God bless the Korean people. 한국 사람들에게 막 하나님 함께 하시기 바라면서 이런 분인데. 예. 그런데 이제 근데 그분 얘기를 안 한 게 아니라 그분이 갑자기 확 떠가지고 막 세계적인 지도자로 뜨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느 날 갑자기 세계가 대혼란 속에 있을 때 내가 니들의 안정과 평화를 내가 책임진다고 짠 하고 났다고 온 세상 사람 우와 이럴 때 또 종교 지도자들 이 땅에 구원받지도 못하고 천국도 못 간 교회를 비롯해서 뭐 불교, 이슬람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폼 잡고 멋지게 입고 다 우리의 지도자가 드디어 나타난 것 같습니다. 막 그래고 그분하고 손잡고 인류를 전부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고 우상 숭배에 빠지게 만들고 그럴 때 그 적그리스도하고 그 세계 종교 통합 지도자 이 두 거짓 선지자를 하나님 맨 먼저 지옥에 던져 넣어버려요. 그렇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 계시록 19장이에요. 그 다음에 계시록 20장에 오면은 누구를 그 다음에 지옥에 넣나 봅시다. 20장 10절 시작.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 셋셋도 밤낮 괴로움을 받아요. 누가 먼저 들어와 있어? 온 인류를 다 미혹해 속여가지고 적그리스도를 그 신격화하고 우상 김정은처럼 신격화한 그 거짓 말세의 적그리스도하고 그 선지자가 먼저 들어가는데 거기에 지옥 진짜 왕초가 이 모든 거짓의 종교의 뒤에는 악마가 있는데 마귀와 그 졸개들 귀신들 이것들이 들어간다. 세 번째 시작. 살아생전 구원받지 못한 모든 죄인들. 왜 안 넘겨요? 없어요? 네. 에? 너 책임이야. 박집사 책임이야. 자, 그냥 들으세요. 마태복음 25장 40절을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지옥을 왜 만들었는가가 나와요. 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래는 뭐 사람들 집어 던지려고 지옥을 만든 게 아니고 이 인간이 만들어지고 우주가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나선 루시퍼라고 하는 천사장 이 졸개들 그게 이제 사탄 마귀가 되고 그 귀신들이 된 거 이 세상을 떠도는 인간을 하나님과 이간질시키고 이런 존재가 있는데 이 루시퍼 이들을 이 마귀하고 그 졸개들 집어 던지려고 준비된 영원한 지옥불에 너희들도 들어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또 21장 8절에 보면 따라서요.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 흉악범들, 살인자들, 행음자, 술객들, 우상 숭배자들, 모든 거짓말쟁이들. 아멘. 데살로니 후서 1장 8, 9절에 보면 여기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하나님 모르는 자들. 보이지 않지만 마귀의 음성을 쫓아서 하나님 어디 있어? 죽으면 그만이지. 천국이 어디?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믿지 않는 죄로 또 그렇게 믿으라고 해도 안 믿은 사람들 결국은 하나님이 마귀를 위해서 준비된 거에 던져 넣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가 있으면 죽기 전에 죄 문제를 해결받아야만 죽을 준비가 된 겁니다. 근데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자기 죄값을 자기 행위로 씻을 수가 없어요. 갚을 수가 없어요. 어떤 종교행위나 봉사나 수양이나 수행 자신의 행위로 절대로 죄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구원이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다룰 건 뭐냐면 지옥의 심판을 준비하신 하나님 본심이 뭘까? 지옥을 준비하신 하나님의 본심 한번 봅시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지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제가 이번 주 중에 두 청년들을 놓고 성경 공부를 할 때 복음을 전했는데 바울이하고 현석이 야 이제 하나님의 지옥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소원을 들어볼래 그랬더니 아니 하나님도 뭘 원해서 소원이 있대요 그래. 그런 거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게 소원이지. 맞아 우리들이 막 소원해서 기도해서 뭐 주십시오 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뭐 필요한 게 있을까요? 그 얘기 그 질문을 하더라고. 그래서 아니 하나님이 원하는 게 있어. 하나님 뭘 원한다고 했어요? 아무도 멸망하기를 지옥에 가기를 원하지 않고 돌아오라는 거야. 돌아오라. 두 번째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 소원 또 하나 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니까 하나님의 간절한 정말 피 끓는 피토할 것 같은 소원이 있단 말이죠. 그건 뭐야? 진리를 아는데 이르러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자, 여러분, 디모데는 진리를 아는데 이르름이라는 게 깨달음인데요. 깨달아야 된다고 그러죠. 깨달아. 아침에 도를 깨달으면 이제 죽어도 좋은 거야. 이 도가 십자가의 도예요. 십자가의 도예요. 구원의 돌입니다. 죄사함과 구원의 돌인데요. 깨달음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 이제 사람들이 예수 믿으라고 하면 굉장히 지금부터 자기가 막 변해야 되고 잘못된 것도 끊어야 되고 오늘 또 와야 되실 분이 또 지금 못 오고 있는데 자기가 아직도 손을 못 끊고 못된 짓을 못 끊었기 때문에 못 온다는데 끊고 오려고 하면 지옥이나 가야 돼. 그냥 있는 그대로 오라는 거예요. 내가 오죽했으면 목요일날 밤에 모임하면서 아니 술병 그대로 들고 오라니까 도박하던 사람들은 방석 들고 핫도짝 들고 교회로 오라고. 예?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 그렇게 오면 하나님이 알아서 변화시켜 주는데 자기가 잘해갖고 죄 용서받고 천국 가려면 죽을 때까지도 그 죄를 어떻게 씻냐고요. 그래서 깨달음이란 뭐냐면 내가 뭐 하는 게 아니라 어느 날 친구의 초대를 받아서 교회로 왔고 오다 보니까 설교를 듣다가 또는 성경 공부를 이렇게 1대1이나 여러 사람이 성경 공부를 하다가 보니까 죄인이 구원받는 것은 내가 뭐 지금부터 잘하고 변화되고 착하고 뭐 내 것 갖다 다 바치고 이런 게 아니라 이 속에 다 길이 있네? 준비가 돼 있네? 말하자면 이걸 듣고 자 따라서 그렇구나. 어쩔 때 그렇구나 그래? 몰랐던 걸 갑자기 책을 보고 아니 TV에서 뉴스를 보다가 저게 저랬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구나. 내가 뭘 만드는 게 아니라 내가 구원을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을 성경 속에 다 마련해 놨잖아요. 근데 그게 영적으로 소경이라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소개를 해주면 그게 갑자기 눈이 뜨면서 보일 거 아니에요. 보고서 먼저 깨달은 게 뭐냐. 그렇게 되네? 내가 31살 때 그 목사님 만나서 내가 그때 뭘 갑자기 목사님 하라는 대로 잘해서 한 게 아니라 20수년을 교회 다니도 안 보이던 것이 그분이 성경 구절 매고 탁탁탁 보여주는데 그렇구나. 그러면 내가 뭐 하는 거야? 믿기만 하면 되는 거야. 믿기만. 이렇게 쉬운 것을 왜 이렇게 교회는 나를 괴롭혔을까? 왜 이렇게 어렵게 만들었지? 이런 거야. 그래서 그때부터 난 쉼없이 얘기를 하는 거야. 아멘이죠? 요한복음 3장 16, 18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시면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한 영혼도 멸망하지 원하지 않고 그렇게 구원해 주시려 하는데 이렇게 어리석어가지고 못 믿어. 미치겠어 그냥 확 미치겠어 그냥 확 전부 잡아오시오. 한 방에 여기다 가둬놓고 그냥. 자, 하나님의 본심 또 하나 봅시다. 마태복음 25장 41절. 아까 봤지만 한 번 더 읽어.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이 이르시되 저주를 받으는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 이거는 맨 마지막 지옥에 던져질 이 세상 살면서 예수 안 믿고 죄 짓고 살던 죄인들 마지막에 전부 왼편에서 넌 지옥 이렇게 던지는데 너희를 위해서 준비한 건 아니지만 너희는 어쩔 수 없이 끝까지 그들을 따랐으니 그리 가라.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마가복음 9장 43절 49절. 이제 여러분 이 구절을 잘 읽으시고 이 말씀에 순종할 준비하세요. 시작. 만일 네 손이 너를 범죄케 하든 찍어버려.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두 손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간 것보다 나으려. 자, 어때? 지금 이 손으로 죄 지을 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정선생 이 손으로 죄 지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손 잘라. 지금 잘라 다. 지금 죄진 거 다 잘라버. 예, 또 그 다음에 만일 시작. 만일 네 발이 너를 범죄케 하든 찍어버리라. 절뚝발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게 두 발 가지고 지옥에 던진 것보다 나으리라. 발도 다 잘라야 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두 눈 가지고 지옥에 던진 것보다 나으니라. 뭐예요? 우리는 이 눈으로 맨날 못된 것을 많이 보니까 이걸로 보고 우리가 죄를 많이 이제 지을 수밖에 없게 되잖아요. 그럼 눈을 다 뽑아야지. 맨날 뽑아. 더 이상 뽑을 게 없어. 그럼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나라에 두 눈 멀쩡히 가지고 사지 멀쩡한 채로 지옥 가는 것보다 사지가 없이 눈도 없고 아주 막 육체가 뭐 두 눈만 남아있고 이만큼 남아있어도 천국 가는 것이 억만배는 더 낫다. 뭐 그렇게 천국 보내실 분도 아니죠. 여러분 예수님이 진짜로 꼭 손 자르고 발 자르고 그래서 오라면 지금도 어딘가 누군가는 막 자르고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아니죠. 너 부모가 자식 뭐하면 네 나가 뒤져버려라 막 그러잖아요. 죽어버려라 그러잖아. 그건 진짜 죽으라는 거예요? 바꾸라 제발. 죽으면 또 얼마나 가슴이 아파.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제발 그 지옥은 가볼 만한 곳이 아니야. 한번 가볼 만한 그런 구경할 만한 곳도 아니야. 절대로 가면 안 돼. 그런 얘기죠. 그래서 흔히 믿지 않는 사람들이 까짓까 지옥 가면 가보는 거지 뭐 이렇게 농담할 그런 내용이 아니라 그 말씀이죠. 여러분 농담하지 맙시다. 예수님이 뭐 할 일 없어가지고 농담 따먹게 하려고 성경에다 할 일 없어 이런 걸 적어놓고 그러셨겠어요? 자, 근데 농경 죽어봐야만 믿게 되는 세계의 실상입니다. 오늘 본문에 오늘 지난번에 읽고 이번에 읽지 않았는데 한번 봅시다. 27절부터 31절까지 시작. 그러면 아버지가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서 내 형제 다섯이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리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남는 자 있을지라도 구원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맞아, 부자가 내세 지옥 그런 생각도 안 하고 천국도 생각도 안 하고 부어라 마시라 하고 떵떵거리면서 막 잔치를 벌리고 맨날 그렇게 살고 그 거지가 오는 뭐 거지도 짓밟고 무시하고 막 이렇게 살던 사람이 딱 죽어서 지옥의 그 불꽃 가운데 고통을 받아 보니까 그때서 후회하며 부르짖으며 애통하며
뭘 생각해? 이 세상에 아직 죽지 않고 자기처럼 살고 있는 이 죄인들이 제발 우리 형제 자매들이 여기 오지 않았으면 하고 처절하게 전국에 호소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어린 자녀들 키우실 때 애들이 자꾸 그 난로 불이라든가 이제 겨울 됩니다만은 뜨거운 불에 막 만져보려고 하잖아요. 어리니까, 무지하니까. 근데 만지지 못하게 하잖아요. 근데 조금 어떻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살짝 뜨거운 거 살짝만. 그럼 다시는 안 한다. 그러면 이렇게 내가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대한민국 특별히 서울에 이 사람들 한번 전부 잠깐 죽여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살짝만 보여주세요. 맛만 보여주세요. 그러면 우리 교회도 몇 터질 겁니다. 예? 또 큰 교회로만 가려는지도 모르겠네. 여러분, 부모가 좋은 말로 할 때 순종하며 따르는 것이 복이죠. 그죠? 꼭 기고 나서 하면 안 되는 거죠? 자, 끝으로 이제 어떻게 지옥을 피할 수 있는가? 요한복음 3장 17절, 18절 아까 봅시다. 시작. 하나님 그 아들 세상 보내신 것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받지 않는 것이요 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고 있는 것이니라. 지금요 내가 요즘 만나는 분들이 여러분들이 있는데 전도 차원에 만나는데 왜 이렇게 세상이 저주스럽냐 이거죠. 자기 삶 자체가 저주가. 왜? 예수를 안 믿으니까 계속 심판당하는 거예요. 지금도. 지옥까지 안 가봐도 지금이 심판인 거예요. 살면 살수록. 나는요, 우리 아들, 딸들 3명 키울 때요, 그들이 머리가 좋건 어쩜 공부 잘하고 어쩌해서 명문만 나오고 성공만 하면 된다. 나 이렇게 가르쳐 본 적이 없어요. 왜? 성공적으로 세상 최고가 되고도 망하는 사람 너무 많으니까 저주받는 사람들이. 그래서 나는 어려서부터 우리 이한이 시한이도 마찬가지지만 얘들 어떻게 영재 만들까 이것보다 지 부모들이나 원래 그래요. 어떻게 하나님을 좀 정확하게 어려서부터 제대로 알고 믿음으로 살게 만들까. 그래야 어른 돼서 잘 되고 사장이 된 뭐가 되더라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 똑바로 살아가는 겸손한 이런 사람들이 끝까지 성공이죠. 아멘 아니에요? 믿는 자가 벌써 영생을 얻는 거 안 믿으면 그 자체가 지금도 지옥이라니까. 근데 진짜 지옥은 얼만 배나 더 힘든다니까. 그것도 세세토록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죄와 죽음과 심판과 지옥 형벌을 피하고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에서 사시려면 어떻게 성경에 기록된 복음을 믿어야만 합니다. 구원의 복음을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죄와 저주와 심판을 다 담당하시고 모든 것을 없애버렸기 때문에 그분께 돌아온 믿으면 구원이다. 이게 복음 아닙니까? 자, 마태복음 1장 21절 읽어봅시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저희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라. 그러니까 교회 100명이 다녀도 죄가 끝장이 나지 않았고 죄 문제를 청산하지 않으면 이건 정말 또 주여하다가 지옥 가더라고. 자, 다음에 요한 1서 3장 5절 시작.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니 그걸 너희가 안 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죄 없는 우리가 여러분과 저의 죄를 다 없애려고 담당하시고 피 흘려 대신 속죄하시면서 죄를 다 없애버렸기 때문에 믿으면 죄가 없는 거 아니냐 이거. 말이 아멘이지. 아멘이지. 바울 친구가 며칠 전에 깨달았다고요. 저 목사님 어디서 그런 성경 구절이 나오세요? 오래 하다 보면 더 하든. 자, 히브리서 10장 10절 시작.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만나면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자, 이 단번에 예수님이 자기 몸을 예수의 거룩한 몸을 십자가의 희생 제물로 단번에 죽이심으로 우리가 뭘 얻었다? 거룩함. 거룩함이라면 죄가 있다 없다?
오늘 하나님만 거룩한데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여러분, 저희 노목사가 거룩 안 해요. 나도 똑같은 죄인이에요. 근데 거룩한 얻었단 말이에요. 31살 때. 아니, 하나님이 무죄 판결 내리면 끝나는 거지. 자, 보세요. 근데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구약에는 맨날 짐승 죽여요. 죄 질 때마다 짐승 죽여요. 죄는 자기가 짓고 매일마다 그냥 죄 없는 짐승이 계속 대신 피 흘려 죽어야 돼. 그거 이제 필요 없다는 거야,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딱 한 번 지연 씨나 우리 모든 분들의 죄를 담당하시고 한 번 죽어주시면서 모든 죄값을 다 죄를 없애버렸다 그 말이죠. 아멘이죠. 그러니까 오늘날도 구약시대하고 똑같다.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이 아직 자기의 인생의 영혼에 안 온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맨날 교회 가서 회개하고 또 나가서 죄 짓고 또 회개하고 또 죄 짓고 회개하고 맨날 평생.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죄가 있다가 어떻게 보면 죄가 없는 것과 있다가 없다 있다 없다 이러다가 지옥 가버린단 말이에요. 주여 주여 하다가 천국에 못 들어갈 선지자들도 많고 세계적인 명산 대단한 사람 예수님이 그런 경고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한 번만 돌아가시게 합시다. 한 번 돌아가시고 우리 모든 걸 끝냈으니까 믿읍시다. 로마 3장 23, 4절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내 31살 봄에 저는 그 목사님 만나서 좀 뭔가 긴가민가 막 안 잡혀서 이래 한 방에 쫙 끝내버려 영생을 얻어버렸고 의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내가 감히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이 이렇게 감히 의롭다고 설교단에서 회개하시오 이 말을 할 수 있겠어. 근데 하나님이 믿으니까 의롭다고 해주시더라니까. 그러니까 당당하게 사는 거 아니에요. 자, 요한복음 6장 47절 시작. 진실로 너희는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나니. 이미 믿으면 영생 있어요. 천국 갈 티켓 얻은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는 내 말을 두고 또 나 보내시는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 안 받고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이죠. 이 정도 했으면 뭘 어떻게 믿어야 되냐 알겠죠? 예수 믿읍시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여러분 죄를 완벽하게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했습니다. 살아계십니다. 그분을 믿으면 하나님 자녀로 거듭나는 거야. 죄 없다고 선언을 해 주시는 거야. 성탄절 특사의 문재인 대통령이 만일에 누군가를 죄를 사형수를 특사 내리면 그때 무죄 판결되는 거야. 그러면 자유롭게 사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는 겁니다. 자, 결론적으로 한두 가지만 적용점을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가능하면 지옥 설교는 오늘로서 마칠까 합니다. 자, 첫째 뭐예요? 읽어봅시다. 신비한 임사체험보다도 성경의 진리를 믿자. 오늘 그 부자와 나사로 얘기하시면서 자, 아브라함이 지옥에 있는 부자에 뭐라 했는가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이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 살려난 자가 있을지라도 구원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여기에서 우리 신앙의 근거가 뭐가 돼야 되냐? 어떤 표적과 기적과 이사와 막 자기의 체험과 막 이런 것이 근거가 돼야 되냐? 아니면 모세와 선지자들의 기록한 하나님 말씀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모세와 선지자란 말은 구약 성경은 모세와 선지자들이, 신약 성경은 예수님과 또 12 사도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기록한 40여 명의 저자들이 기록한 성경 아닙니까? 이 성경 한 권을 제대로 알고 깨닫고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이죠. 코시콜렛, 내가 본 천국, 내가 여러분의 강추하는 에루드 스코트, 내가 가본 천국, 또 이분 알렉산더 하버드 메디칼 대학 뇌의학 세계적인 박사님이 7일간 뇌사 상태에서 돌아와가지고 그때는 이제 완전히 뇌세 천국의
전도사가 돼버렸는데 이런 거 우리 아버지가 폐암으로 그렇게 전도하려고 해도 그렇게 안 되시던 그 아버지가 왜 귀가 안 들리고 뭐 이 말을 못 알아들으시니까. 그런데 폐암으로 돌아가기 직전에 한번 딱 임사체험을 하고 돌아와서 믿은 거 그러면서 정상적인 얘기를 하면서 자기 가족들에게 전도를 하더라니까. 그런 수많은 체험들 고대 유명한 뭐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사람들도 다 내세 절대자에 대한 절대 믿음이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그 어떤 임사체험이나 아까 800만 명, 미국만은 800만 명이 죽었다 살아온 사람들이 간증들이 있고 이 전 세계는 얼마나 많은지. 내가 또 심성정 목사가 유명한 목사님 얘기도 했죠. 그 목사님이 내가 가본 천국과 지옥이라는 해가지고 지금 굉장히 센세이션도 있고. 그런 어떤 책보다도 여러분 손안에 있는 성경책을 믿으십시다. 그걸 믿으면 누구나 영생 얻고 구원받는 길이 성경 안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으리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너에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구원은 영생은 성경 속에 있는 예수님을 만나면 구원을 받습니다. 자, 오늘 시간 관계상 여기서 딱 깔끔하게 끝내겠습니다. 일어나세요. 다 같이 일어나서 그 크신 하나님의